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역장, 교구장 여러분. 구역장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인해서 또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또 부족한 부분들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좋은 또 성경 공부의 기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우리 주일 말씀 내용이죠. 다시 생명 양식 있는 곳으로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 그때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어울리는 그런 룻기의 말씀. 룻기가 바로 보리 추수 시기에 시즌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룻기의 말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빵집 혹은 뭐 떡집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삼던 그 떡이라기보다는 빵이 맞겠죠. 우리로 치면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집이라는 말도 맞고 빵집, 떡집이라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이죠. 이 말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뭔가 먹을 양식이 풍족한 곳, 이 빵이 나오는 곳, 이렇게 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동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룻기인데, 자, 우리 첫 번째 1번 보십시오. 빵집에 빵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든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근데 이 사사시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초반은 아니고 적어도 중후반 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룻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연결고리에 있어서 그 흐름이라는 것이 사사시대 초반은 절대 아니고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시대 하면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아주 핵심 주제 문구죠. 주제 성구입니다. 그 말처럼 왕이 없답시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혼란스럽던 시절,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시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처음에 잘 있다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김없이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게 외부의 침입자들의 압제에 놓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흉년이나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그런 어려움을 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회복해서 또 좀 한동안 잘 살다 싶으면 또 이렇게 살만해지면 교만해져서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다시 위험에 처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사사시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말과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룻기라는 배경이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는데요.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악,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징벌적인 그런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나오미 집안이 빵을 찾아서 먼 나라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갈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모압으로 갔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족속들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문화이고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좀 안 미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이죠.
빵이 없답시고 빵을 찾아서 다른 그런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아주 잘못한 선택, 패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집안이 큰 불행으로 떨어집니다. 나오미 집안이 원래 이민할 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식구들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보시면 빵을 찾아갔는데 모압에서도 풍족한 생활, 행복한 생활 못합니다. 남자들이 하나씩 죽어나가요.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드렸죠. 빨리 후손을 보고자 하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빨리 이렇게 후손,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후손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등장해야 집안이 흥할 수 있는, 일손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이 두 아들도 갑자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된 거죠. 그것도 과부들만,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둘, 이렇게 셋, 아주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 최약체들, 약자들만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고 떠나갔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한국 교회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다고, 생명의 양식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없다고 떠나가는, 특히나 젊은 층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어르신들은 좀 빵이 좀 없다 싶어도, 부족하다 싶어도 그래도 정든 그 빵집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곧 죽어도 내 교회는, 이 교회는 내 교회,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못하죠. 정말 빵이 없다 싶으면, 먹을 빵이 없다 싶으면 여지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 안 나가고 자기 혼자서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신앙,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뭐 기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도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저도 뭐 이것저것 여러 교회들을 한번 경험한 경험들이 있는데 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너무 이렇게 너무 보수적이고 교리적으로 근본주의 신앙으로 이해를 안 해주고 젊은 세대를 억압하는 그런 권위적인 교회도 있어봤고요. 또 어떤 교회는 또 너무 또 이렇게 정치적 이념화가 돼가지고는 뭐 교회를 정치판처럼 생각하고 자꾸 설교 말씀도 어느 한쪽 정당이나 한쪽 세력을 지지하는 쪽으로만, 그리고 또 반대 세력은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듣고 있기 힘들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현상이다, 그런 거예요. 아, 이 교회에도 아니구나, 여기에도 생명의 양식 빵이 없구나,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 교회에는 분명히 생명의 양식, 그런 생명의 양식, 빵이 있는 빵집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그런 얘기죠.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반드시 있는 빵집 혹은 밥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젊은 분들 중에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성교회, 기존교회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빵은 어떤 빵이냐 하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생명의 양식 빵입니다. 근데 이런 빵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유익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빵, 잘못된 빵, 변질된 빵을 또 찾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게 안 채워지니까 떠나간다라는 얘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얘기인 것이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빵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막 우리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성막 안에 보시면 그 성수 안에 반드시 중요한 중앙에 있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이 떡상이 있고 그 위에 올려진 떡, 빵,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진설병입니다. 병, 떡병자를 쓰지만 실상은 빵이라 그랬죠. 진설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영혼, 상한 굶주린 기갈한 영혼들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 그런 진설병인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운 그런 본질적인 진한 맛의 빵, 그분의 말씀, 복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지 뭐 잘못된 것, 변질된 빵, 뭐 이렇게 조미료 잔뜩 넣고 해로운 재료들 잔뜩 넣어서 겉멋만 들게 하고 맛있게 보이는 그런 이제 잘못된 해로운 양식에 속아서 엉뚱한 모압이나 뭐 이런 데로 헤매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진짜 빵이 있는 교회. 잘못된 빵, 해로운 빵이 아니라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반드시 있는 그런 빵이 있는, 먹을 양식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룻과 같이 결단하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우리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이게 우리 핵심 암송 구절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주는 필수 암송 구절이 몇백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조건 다 외우라 그랬어요. 실제로 또 시험 보러 가보면 암송 구절을 다 그대로 써라라는 문제가 몇 문제는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송 구절을 미리 몇백 개를 줬어요. 그래서 뭐 성경마다 중요한 구절들이 다 들어있는데 룻기에서는 딱 이 한 구절 요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웠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잘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우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고향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돌아와야죠. 그죠? 먼 고국에서 반가운 소문이 들려오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모압 며느리들이 걸림돌이 되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려 합니다. 사실 뭐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죠. 이 모압 여인들이고 이방 여인들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무슨 좋은 대접과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주 젊은 아직 20대 나이인데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죠. 그래서 너네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끈질긴 설득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듭니다. 왜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갖게 된 그 믿음, 그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도 뭐 동족도 문화도 그런 거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낯선 땅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오게 되는데 자, 그때의 룻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16절이죠. 이 말에 이 나오미가 꼼짝을 못하고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자, 먼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죠. 구약 시대의 땅이라는 개념은요, 신약 시대의 천국과 같은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땅으로 표현되지만 신약 시대는 하늘. 이게 서로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여러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 사상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천국, 하늘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공고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땅을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땅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바로 이런 땅에 대한 약속이 중요한데 룻이 그 의미를 알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각별하게 여기시는 그 땅으로 나도 가겠다. 그 땅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죽어도 거기 묻히겠다 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와 함께 묻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자손에 속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죠. 그리고 또 좁게 말하면 유다지파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지파 지역이죠. 바로 그 백성들, 그 이웃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도 그 땅 사람, 그 속한 민족 사람이 되겠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자손에 속하겠다는 굳은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언제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뭐합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냥 뭐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좋았지 이걸로 끝나버리고 나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말 기특하고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함으로써 룻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룻이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인생 일대에 정말 선택을 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룻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하반기에 다시 룻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룻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와요. 이게 믿음의 계보 안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양식이 있는 빵집이 되고 많은 이들이 나와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문도 나고 저 교회가 진짜 먹을 만한 빵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고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도 이제는 좀 나도 빵집을 찾아볼까? 그리고 우리 다름 아닌 우리 주연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먹을 빵이 없어서 떠나가는 영혼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 마음, 이 간구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고 바라오니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생명의 양식이 풍족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기근에 또 흉년에 대기근에 아파하고 굶주려 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인하여서 심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찾아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구역 활동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멋진 구역장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도 정말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챙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감사드립니다.